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장에서는 여러분 주목해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3장에서는 여러분 다니엘이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선대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럼 누가 등장을 할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 누구죠? 네, 다니엘의 사드락, 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네,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우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의 새 친구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이 누군지를 좀 상기시키고자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도 자기의 친구들, 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이들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에 대한 해석도 다 풀리고 더 이상 번민한 일이 없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항상 번민한 일이 없을 때, 평온할 때, 그럴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죠. 좀 우리가 힘들 때,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을 찾죠? 당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되고 형통하게 막 일이 잘 되고 감사한 일일 때 어때요? 하나님은 온 데가 한 데 없고 그 모든 영광을 나에게로 돌릴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래, 역시 이렇게 사니까 잘 되는 거지. 이러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하나님이 한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평온이 다 그 평온을 누리고 살아갈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자, 아직도 이 느부갓네살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에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뿐이었어요. 그 순간뿐. 그는 잠시 번민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바벨론의 그 권위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분명히 전했죠. 뭐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바벨론 너의 나라 그 뒤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평온할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는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진짜 축복은 가장 기쁜 순간에도, 가장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왕은 금머리입니다.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요 그것만 꽂힌 거예요. 이 금머리, 내가 왕 중에 왕이고 내가 금의 머리야. 너무나도 좋아. 그게 무너지고 페르시아 로마 다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맨 위에 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이, 그러면서 나는 금머리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신상을요, 하나님 보여주셨던 신상은 금만 머리에 있잖아요. 근데 모든 신상의 전체를 금으로 치장합니다. 모든,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벨론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 참으로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은 하고 다니엘을 엎드리긴 했지만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니, 우리 무너지지 않아. 바벨론 영원히, 정말 영원히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아주 막강한 우리는 대제국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월성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는요, 어떤 신상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었어요. 뭐 말도 없이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당시 바벨론,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봤었죠. 바벨론에 거대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 신상, 그 이름 기억나세요? 마루둑이라는 신상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이 가장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신입니다. 크기도 가장 거대한 신으로 뽑혔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마루둑, 지난 그 시간에 나왔던 그 마루둑보다 더 크고 위엄이 있는 신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당시에 마루둑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있죠. 그들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도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드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행동에 불쾌함을 느꼈다라고도 많은 작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1절에는 신상의 크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우리가 그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규빗은 뭐예요? 길이의 단위죠. 이 시대에 사용했던 길이의 단위인데요, 규빗은 사실 팔꿈치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팔꿈치. 왜 그러냐? 길이를 잴 때요,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 길이가 조금은 달랐겠죠. 제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나름보다 한 5cm는 좀 컸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팔이 길어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요, 1규빗을 대략 45.6cm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그렇죠, 27.4m. 자, 역시. 그리고 너비는 어때요? 너비는 2.74m가 되니까 높이는 27m. 높이가 여러분 27m면 아파트 몇 층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대략 한 10층 정도 되는 높이에요. 10층 정도. 이렇게 거대한 금신상, 10층이나 되는, 아파트 10층이나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라라는 지역은요, 바벨론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아직도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갔어서.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똑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안에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우리도 고백했잖아요. 분명 우리 느부갓네살처럼 늘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도 고백했잖아요. 오직 예수, 나의 능력, 그렇게 고백했는데 문 밖을 나가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세상에 무엇인가를 내가 나의 신으로 만들고 그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오늘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믿고 있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고, 이 바벨론, 그의 나라 바벨론 왕국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는 믿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 그 바벨론 왕국을 믿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있나요? 혹여나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냥 우리 툭 치면, 하나님이 그냥 툭 치면, 아니 바람만 불면, 아니 이렇게 호호만 해도 우리는 아마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약점을 우리가 살짝 건드려 봐요. 누가? 사탄이. 살짝 건드리면 어때요? 그 본성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약하기도 약한데 사탄이 그 약한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에는 그 본성, 이 죄의 이 악한 본성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것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이것은 뭐 목회자라고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뭐 10년, 20년 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함 그대로를 우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를 외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를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죠? 아멘이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믿다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봐요, 아멘이 작잖아요. 이거 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맨날 나는 예수로 샀고 예수로 산다고 막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제가 우리를 다 자유케 했다. 막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지만 나는 내가 나타날 때가 있고 다른 무언가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게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것이요, 내가 세우고 있는 신상이래요. 신상.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믿고 시작해도 흔들립니다. 갈대같이 흔들리고 다시 돌아가고 유턴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데, 이것도 믿지 않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지금 혼돈이고 상황에 따라 내가 믿고 있는 게 바뀐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진짜 믿는 것이 아니죠.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계속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알고 계속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믿고 있는 건 뭐라고요? 자신의 영광과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그 바벨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커다란 정말 아파트 10층이나 되는 그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낙성식을 해야죠. 낙성식은 건축물을 완공했을 때 그것을 축하하는 의식이 낙성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진짜의 의미는 축하의 자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낙성식에 당시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의 직책이 언급되고 있고 또 그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느부갓네살의 절대적인 권한과 바벨론의 우상 숭배 성향을 아주 단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금신상을 숭배해야 한다, 숭배해야 하는 그 자리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최고의 우상은요, 이 금으로 만든 10층이나 되는 그 금신상, 이들이 가장 믿고 있는 그 숭배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을 왕이 불러 모읍니다. 네 집단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이들은 뭐냐? 행정 일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최고의 행정 책임자들이에요. 그리고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 이들은 뭐냐?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재무관은 오늘날로 법무장관 정도의 그 위치를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률사라는요 티프타에라는 뜻으로요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판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말하는 거죠. 관리자. 그러니까 거의 요즘 판사 중에 가장 높은 판사, 부장판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높은 지위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각 지방 모든 관원, 일반적인 정부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네,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네 번째. 네, 이 장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49장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네, 지방 일을 다스리는 그냥 정부 관료들인 거예요. 관료들. 자, 지금 이들도 낙성식에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바벨론의 그 모든 관료들, 그러니까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띄우는 그런 낙성식인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낙성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가기 싫겠죠. 가면 분명히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돼요. 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이들은요 그 자리에 갑니다. 가요. 자,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 만큼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원래 좀 궁금해서 막 물어봐야 돼요. 뭐를? 선생님, 다니엘은 어디 간 거예요? 다니엘이 나오지 않잖아요. 다니엘 여기 그 아까 말한 네 가지의 분류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도 똑같이 친구들과. 근데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왜 다니엘이 없을까? 많은 설교와 많은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다니엘 어디 갔을까?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 이름 싹 빼놓은 거 아닐까? 근데 그렇진 않았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일부러 배제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에 일부러 배제했을 것이다. 왜? 그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싹 빼고 나머지들만 불러서 너희들 나에게 절해야 돼. 이 낙성식에 참여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지는 여러분 천국 가서 다니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이거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저도 100%라고 말은 못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고요. 그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이제 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들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선포인 거예요. 다 낙성식에 모인 그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너무 무섭죠. 이 말은 뭐야? 다시 하면 누구든지 절해서 느부갓네살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요,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둘씩 그 금신상 앞에 접들여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근데 딱 세 사람이 절을 안 해요. 이렇게 많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큰 금신상 앞에서 많은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이렇게 세 사람만 멀뚱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서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런 광경이었겠죠.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의 지금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저만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다들 절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다들 절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옆에요. 이들은 사실 이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교육받고 좀 이렇게 다니엘 덕분에 좀 이렇게 관료직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짬밥으로 따지면 저 밑에 급인 거예요. 지금 1급, 2급, 3급 공무원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좀 9급 공무원이 지금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여기에는 어때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이겠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들 절하는 분위기인데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에게 저는. 야, 그냥 한번 절하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절하자.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막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 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 앞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마냥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대와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어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타협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야 살고는 봐야지. 일단 살고 나서 우리 내일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타당성을 주장하며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다 적용이 돼요. 예배 드리러 갈 때도 그래요. 예배 드리러 오늘 좀 힘든데 오늘 좀 쉬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저만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자꾸 저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물론 연약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저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자, 이들의 이렇게 믿음, 오늘 제목을 내가 이렇게 줘봤어요. 에스더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요. 이들은요 이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보다 더 큰 믿음이요.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각합니다. 나는 왕 앞에서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저는 정말 정말 높이 사고 싶은 것은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그냥 한번 절하고 말지. 왜 거기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귀한 목숨을 왜 거기서 바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믿음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좀 쉰다고 얘기하고 오늘 한번 예배 안 드리면 어때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끌고 오셔야 돼요. 믿음을 한 번 잃어가면요, 한 번 거기에 우리가 습관이 들여지면요, 한 번 쉬게 되면요 어때요? 계속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내가 회개해봤더니 괜찮대. 내가 괜찮았어. 권사님 괜찮아. 회개하면 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더라. 그러다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일 나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아주 작은 것부터. 이게 큰 믿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요 그 문제와 끝까지 싸우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그새 금방 타협해버려요. 끝까지 가지 않고. 우리는 이미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 심지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안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우리가 어느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대상. 여러분도 오늘 저와 같이,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새 친구들처럼 정말 많은 도전과 이 믿음의 결단을 오늘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이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꼭 옆에서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 그들이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야벳네고에게는 누구였냐? 갈대 아이들이었어요. 갈대인들. 자,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참수하니라. 참 좋게 번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왕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자질을. 갈대아 사람들은요, 이 갈대아 지역에 당시 가장 최고의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엘리트 가문. 그리고 지금 여기 낙성식에 참여했으니까 그 엘리트 중에서도 가장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 관료직에 들어갔었겠죠.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고자질까지 잘 해가지고 이들이 이 절하지 않은 이 세 사람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기껏해야 저들 포로 출신인데, 기껏해야 포로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여기서 지금 절하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약간 건방지지 않아? 라고 그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8절부터 12절까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래 해서 그들이 하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에 대한 반역과 이 종교적인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게 된 이 왕은요 13절에서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일단은 왕도 갈대아인들이랑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들도 어떻게 그들이 포로가 끌려오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보면 잘 지금 교육시켜가지고 지금 왕에서 일할 수 있게, 이 바벨론에서 일할 수 있게 너희들 잘 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절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러면서 분노도 나고 분하기도 했을 거예요. 감히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이 똑같이 그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왕의 착각이었고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의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왕이 가장 실수한 건요, 이들의 신앙도 다니엘 못지 않다는 것을 아직 몰라요. 저는 다니엘 믿음도 굉장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겠지만 이들의 믿음 또한 굉장합니다. 정말 굉장해요. 우리가 너무 이건 배울 점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한번 정말 어떻게든 그들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법한 그러한 믿음인데요. 다니엘만 배제시켰잖아요. 다니엘만 없으면 모든 일이 나에게 다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 친구들은 불렀지만 그 세 친구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신중의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친구들 때문에 알게 됩니다. 자, 궁금하시면 다음 말씀을 읽으시면 되고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아주 살짝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 뭔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예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타협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타협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줘도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해줘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어떠한 각오로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와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마음속 깊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